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마지막으로 힘있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쉐어하면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믿음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쉐어, 쉐어. 네, 이제 한 9주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PCS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그에 따른 미션을 실천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지금까지 들은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인데요. 이것은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 더더욱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때문에 누군가의 영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에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 C인데요. 이것은 케어, 돌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때의 사랑은 진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통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면 그 마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돌봐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봐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S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쉐어 전도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성공적인 전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 부모들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로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주 전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묶인 것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서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성공적인 전도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할 때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누구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전도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나눌 말씀인데요. 바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 사람이 혹시 나를 거절하진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내가 말을 잘할까? 실수하지 않을까? 라는 수많은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방해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맡긴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던져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고 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 그건 주님께 너무 무리한 일 아닌가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무리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자녀들의 문제를 부모가 떠안고 있는지, 떠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이미 대부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내 문제가 아닌 이 문제가 주님의 문제로 이양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더욱 감사한 것은 염려를 맡기되 다 맡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염려의 개수, 염려의 강도, 염려의 대상, 염려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다 맡기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다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염려입니까? 상처와 아픔에 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재정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염려, 진로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학교와 직장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 나라와 세계에 대한 염려 등등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까? 주님께 이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 맡겨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전도에 관한 염려예요. 전도에 관한 염려도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이 다음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거기까지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대부분의 일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누어 있었어요. 물론 사람이 할 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외쳤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미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강한 동풍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졌는데, 자,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할 일과 모세가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긴급한 요청에도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나사로가 안장되어 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하신 첫 마디는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당시 히브리인들은 자연 동굴이나 바위를 파서 무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입구에는 들짐승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옮겨야 가능할 만큼 무거운 돌문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돌이 바로 그 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돌을 옮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입니까?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왜 사람이 할 일일까요? 그 일은 말씀에 순종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명하셨어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게 막은 돌문을 왜 열라고 하냐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지금 돌문을 열어서 무엇을 할 거냐며 반문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려는 거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문을 열었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이걸 보면 사람이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염려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으셨는 줄 압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나라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염려를 우리가 마주하며 이 한 주간은 지내셨을 거예요. 그 염려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시지. 주님께서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시지.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염려를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돌보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혹시 아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에게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을 기도하고 교회에 가자고 했지만 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에 관한 구원, 자녀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 진로에 대한 염려 등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나랑 딱 한 번만 교회에 나가서 난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께? 하나님께 맡기세요. 닥달하지 마세요. 네. 억지로 끌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그분을 초청하는 그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 주일에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도를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평화